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고해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신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은 나의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나를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흥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뜬거 묻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사절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시흥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뜬고 물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음 주 예배 회복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자녀들이 모인 곳에 주께서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사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행복한 자녀들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는 나의 것들을 세우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저희이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격적인 동행을 통하여 세상과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며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안에 머물 때 축복이 되는 성화의 가정임을 믿는 진광의 건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천국 백성의 옷을 입히시는 과정을 믿음으로 즐기고 바라보는 믿음의 대가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를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건강함을 통해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진광의 모든 권속들로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 주님의 충성된 제자를 세우시고자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의 칠갑절을 더하사 양들을 넉넉히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더욱 넉넉히 이루시는 능력의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약해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더욱 강력히 응답하여 주셔서 예배의 회복을 넘어 강력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능력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비전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셀과 교회 학교가 더 건강해지는 축복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섬기는 사역지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진광의 방주를 세우시고 넓히신 주님, 이제 입주를 준비하는 라온과 아이파크 아파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소문난 재단으로 이끄사 많은 영혼들을 승선시켜 주시옵소서. 작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한 나라로 더하여 방역과 의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신 주님, 세우신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께 임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복지 정책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랑의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형제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폭정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윗대로부터 목숨 걸고 지킨 신앙의 절개와 기도가 통일한국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조속히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하사 긴장과 대립이 사랑과 협력으로 바뀌어 미래를 함께하는 평화의 한반도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진공의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로부터 멀어진 진광의 가족들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걱정과 두려움에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복의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와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늘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어린 자녀들 5을 두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4살의 과부가 되셔서 5남매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이 5 자녀들 한참 자라는 이 자녀들에게 먹을 걸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힐 걸 제대로 입히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신앙을 지키려야 되고 하는 그 인생에 너무나도 참 힘들다고 하는 그런 토로를 하시는 말씀을 종종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저도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왜냐하면 우리 진광의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난, 시련, 그것이 저에게 전달될 때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삶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그 흐르는 눈물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그 눈물이 흐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내쉬는 그 한숨이 제 마음에도 그 한숨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의 마음이 늘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저의 기도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진광의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살 때, 행복하게 살아갈 때 목사도 행복하고 목사도 평안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진광의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일저는 일들, 그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사업이 실패하고 극심한 경제난에 처하고 집을 내놓고 이사를 남의 집에 새방살이로 가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무개 집사님 위해서, 아무개 성도님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목사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자책감이 늘 있고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시험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이런 것들 좀 다 거두어 주시고 그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떤 환난, 그 고통의 바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좀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보니까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세상의 환난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을 할 때에, 그때 거기에 믿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선교지를 향하여 날아가던 선교사님도 그 안에서는 그 비행기 사고로 떨어져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 거기에 탔다가 그렇게 세상 떠난다고 하면 저거 죗값으로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들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빌딩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지고 달리던 열차가 탈선을 하고 이런 이 재난, 이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쉼없이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이 고난이, 이 시험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도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똑같이 고난 당한다고 하면, 똑같이 인생의 환난, 그 시험, 그 아픔, 그걸 받는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내게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 앞에서 믿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 소용없어, 그러고서는 믿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가끔씩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시험은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러나 성도의 다름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내 인생의 이제는 마지막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바랄 일도 없고 내가 더 살아서 뭐하냐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파트 경비원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아파트에 입주한 그 입주민이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서 스스로 그렇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나는 더 이상 내가 소망할 게 없다라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를 순식간에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는데 들려온 소식이 영안실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나. 우리는 정말 땅이 꺼지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남다름은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서 나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희망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모든 것 지금이라도 지금 그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냥 놔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도 이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믿음 생활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받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재난을 그런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도망가서 먼 이방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위로의 말씀이고 권면과 저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이요, 저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은 자들인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흩어지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그 공동체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먼 이방으로 흩어져서 저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은 오늘의 이 터키 지방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저들이 다 나그네로 살아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흩어진 나그네는 이 원문으로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뜻은 농부가 봄에 들에 나가서 씨앗을 흩어 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져 버리셔서 내 가정도 흐트러지고 내 꿈도 깨어지고 산산이 흩어져서 이제는 절절한데 그 외로운 가운데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흩어져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쫓겨난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저들에게 이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라고 이 말씀을 저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재난도 사고도 어떤 고난도 어떤 모든 것도 다 면제시켜 주시고 다 막아 주시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5절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을 지금 또 이렇게 하십니다. 6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너희인데,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데 무슨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무슨 근심에 빠지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어떻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도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근심에 빠졌는데 무슨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심이 생겼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 흘리는 현장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정신이 좀 제대로 뭐가 좀 잘못된 사람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서 온갖 세간살이가 다 타오르고 있는데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지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기뻐하세요. 저거 다 타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그 말에 아멘이 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시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성도들의 구원의 경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근심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현실에 그 근심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근심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 구원의 세 가지의 이 경험,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춤을 추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저들 앞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광야 40년의 길은 근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될지라도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극한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다 이제는 모든 문제 다 해결돼서 이제는 아무 염려 걱정할 거 없고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순항을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시작.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저들은 바로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 돌려는 그 시간 속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 입에 들어오는 그 양식 때문에, 내가 매일 살아가는 내 환경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얼마나 주신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지진에서 빠져 죽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받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고 훈련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진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시련은 공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내 환경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 환경의 시련이 아니라 무엇의 시련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있는 이 조그만 믿음이지만은 이때 이 믿음을 던져버릴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때 이 믿음을 더욱 붙들고 갈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갈 때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연단을,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의 시련의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밥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금보다 귀한 믿음, 그것조차도 빼앗아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에 며칠씩 제가 수련을 간다거나 외부에 나갈 때면 아이들이 아빠가 그리워가지고서 아빠 냄새를 맡으려고 옷장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내 옷을 걸어놓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아빠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각자에게 묻히는 그 사람의 향기가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향기가 나냐면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여러분 잘 돼가지고서 많은 재물도 얻고 뭐 지위와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디디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수준, 내 경험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너렇게 지키냐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은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련으로 열매 맺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련이 올 때, 그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할 것이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들을 것이냐,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거냐, 하나님 없다고 부정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막 자랑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너희가 봤냐라고 해요.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까? 아이, 그거야 하나님 잘 축복해 주시니까 10명 자녀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뭐 잘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내가 한번 쳐볼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지 말고, 그러면 허락을 합니다. 욥이 사단이 치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가요. 그때에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을 함께 받았어요. 10명의 자녀 낳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재산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을 때, 모든 것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남편을 막 욕설을 하고, 그러면 악하게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나는 지금 모르겠다고, 나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그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가족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내게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줄 놓아버리고 에휴 될 대로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다 던져버릴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부정할 것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어요. 먹을 걸 먹지 못할 때에, 요즘처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이렇게 힘들 때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 먼저 해결하라고 사단이 유혹했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고 직장이 문을 닫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워 갈 겁니다 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먹는 문제 해결해야지, 현실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가겠지,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했지만은 아이고 예배 그거는 다 형편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포기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됨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높아져야 되겠고, 더 이름 내야 되겠고, 더 잘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경외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다고, 천하 영광의 영 다 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말하는, 사단이 유혹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내가 믿는 말씀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환난에서, 이 시험 가운데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이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재물보다도, 자식보다도, 사업보다도, 그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것을 내가 체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가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사전의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갖춘 모든 스펙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나는 배설물처럼 이것을 버립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수겹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들이 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까? 그치지 않고 요셉이 그렇게 치르고 결국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나간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물도 자기의 자식은 훈련시킵니다. 독수리도 병아리 때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사자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음 맞나? 내가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갈 건가?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믿음이 시련당하는 것이지 환경의 시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 주변의 동료들과 선후배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제 목회 현장을, 또 우리 진광교회 목회를 쭉 제가 되돌아보면, 저는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당하는 시련, 저들의 그 환난 고난보다도 조금 더 많은 환난을 당한 것 같아요. 더 많은 고난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내가 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한 것 때문에 이런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종교적인 의의를 붙들려고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흔들어서 목회 못하게 사단이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도 맞는 말이고 두 번째도 맞는 말인데,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셔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단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그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를 하면서 저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고 하면, 나한테 주변에 어떤 다른 목사님들 정말 잘 돼, 정말. 교회가 막 풍하고 막 성도들이 막 수천 명이 모이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 너 그렇게 했으면 너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두고 볼 거냐. 네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수레에 돌리고 풀못불에서 저를 불태우면, 그러면서 저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요. 네. 제가 하나님 이제 저의 노후는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우리 진광교회 목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돌리실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세속의 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직까지도 물들어 있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세탁할 때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돌리면서 다 더러운 것을 빼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탈수의 과정이에요. 탈수의 과정. 물 빼는 거예요. 물 빼는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을 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리셔요. 지금도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만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 모든 슬픔 이거 다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내공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영성, 이런 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동물원 안에 있는 갇혀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보다는 저 정글을 다니면서 사냥꾼과 함께 나가는 그 사냥개가 더 용맹스럽다는 거 아십니까?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서 살찌우는 이 동물원 안에 있는 이 맹수들보다는 오히려 사냥꾼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맹수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 나가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이 사냥개처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보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을 믿으시면, 그리고 마침내 어떡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힐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혀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피할 길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연단의 시간, 그 시련의 양이 있습니다. 무작정 끌고 가요. 무작정 돌리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34년에 34개월 17일 했습니다. 34개월 17일인데 34년을 한 것처럼 더 길어요. 근데 요즘 아들들은 18개월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18개월도 힘들대 쟤들은. 예? 여러분, 34개월을 군대 생활을 하거나 18개월을 하고 나오거나 군대 생활을 하고 마치고 나올 때는 만기 전역 도장을 꽝 찍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돌리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날,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넣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견면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졌어도 믿음만큼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저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고 연단되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임을 주님 앞에 주님 저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나누시옵소서. 시험을 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주님이 시험 앞에 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도 복종하며 자라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괴로움,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정금보다 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이 주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던지지 않게 하옵시사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정말 저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을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멀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부르시고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진광 성도 여러분, 5월의 꽃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진광교회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5월 31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총회가 결의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이날 진광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은 가족 전원, 셀리더는 셀 식구 전원 출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신방합시다. 7월 5일 주일 저녁은 기관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해당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치부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제 모든 교회 학교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민 전도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금년 9월까지 매일 시작됩니다. 다른 재직 성도님들께서도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시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한국이 주관하는 2020년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진강교회는 6월 12일 금요일 9시 30분에 담당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강가족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꽃을 피우는 축복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 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라 하나님께 찬양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5월 30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 아멘.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고난과 시련으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 연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우리 진광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과 행사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가지 많은 나무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이곳에 가지 장막이 넓히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부어졌던 모든 소망 열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각자 해주시는 것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저희